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7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찬송을 펴주십시오. 327장입니다. 주님 조시로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노예 주의 마음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노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노예 주의 마음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노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노예 주의 마음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나 글로리겠네. 오늘 볼 말씀이 이 찬송가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14장부터 26장까지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쭉 상고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마친 후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가? 27장, 28장이 이렇게 한 쌍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데, 그중 27장 1절에서 10절을 오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9절 10절은 같이 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명령을 하고 나서 모세와, 여기 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9절로 본다면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또 바꿔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증거된 그러한 말씀들을 어찌하라는 거죠? 다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시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셔도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요 1장도, 저 1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늘상 보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 즈음에 큰 돌들을 세우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대 습관들이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대 시대 때는 이런 돌, 어떤 기둥들, 돌 탑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내용들, 그 역사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도
그 근동 아시아 쪽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땅의 경계를 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다가 쭉 기록을 해가지고 돌탑을 세우듯이 이제 그것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문화 습관이었으니까 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돌단을 세워서 돌탑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는 얻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는 말아라. 그런 내용이 이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그 가운데 기록을 해야 될 것인가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앞에 그 우리가 14장부터 26장까지 그런 내용인 줄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앞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엄격하게 보면은 28장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28장. 28장은 여러분 뭡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아마도 이 돌 비석을 세워 가지고 그 가운데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이 돌단을 쌓은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돌단을 취해 가지고 또 이 여호수아가 쌓았었고요. 그리고 7장 여호수아서 7장에 가서 또 한 번 이 돌단을 쌓고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또 한 번 돌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 그 가운데서도 돌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절,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아이고 풍요로운 거 어쩌다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상당히 이건 형용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살던 고센 땅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의 조건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줄 때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되는 거지,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귀하고 거룩한 땅이 된다, 우리의 삶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 큰 돌을 세울 때 그것이 고대 습관이라고 했지만, 그 돌을 세우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고대 습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4절에 보니까 어디에다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되세요? 우리가 11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앞쪽으로 좀 가보실래요? 11장 29절입니다.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요. 그럼 에발산이 어떤 산이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26절도 봐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 있다가 보게 될 28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그런데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자연이 있었는데 그 자연이 어디냐면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그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심산은 풍요의 상징. 그래서 거기에는 이 풍요로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의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에발산은 벌거벗은 것이고 그리심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아요? 다시금 본문으로 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돌비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세우는데 그것을 그리심산이 아니라 어디다가요? 에발산에다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돌단을 쌓고 돌비를 세우는 것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습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것은 나름대로 그들이 의미 있고 풍요롭고 상징적으로 할 만한 데다 세웠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세우라 하신 것과,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무엇을 대지 말라고요? 쇠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벨리스크 말했지만 다 다듬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그 단과 비는 뭐라고요? 쇠연장을 대지 말래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해 놓으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신명기서, 특별히 신명기서는 모세의 말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출애굽, 홍해,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요 말씀이 기록된 것이니까, 이 보면은 특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이방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다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살아가지요, 일반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 뭐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좀 더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쓰는 것. 7절 봐 보실래요?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늘 말합니다.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이죠. 거기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어떠할 때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어려서부터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문화는 기독교적 문화가 너무도 아니었어요. 그 너무도 유교적인 문화예요. 유교적인 문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꼼짝 못하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타 종교와 여러분 크게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여러분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는 종교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걸요. 기독교 있어요? 없다고 말해야지 되는 거지. 없어요. 여러분 그 찬송하고 우리 할렐루야하고 참 여러분 감사하고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찬송하고 예배할 때 표정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참 여러분 이걸 그대로 그래서 이제 8장으로 한번 저기 여호수아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그 밑으로 다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두 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30절과 3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거죠. 거기다 모세가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뒤에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사무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미스바 성회가 있어요. 이 미스바 성회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문으로 와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어찌하라고요? 잠잠하여 들으라. 여기서 잠잠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참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 명령들을 너희는 잘 들어라. 에발산에 그와 같은 것들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좀 더 주의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볼 때고 네 단어가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중에 몇 마디를 드려보면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4분오열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파. 이때 바울이 크게 역정을 낸다고요. 누가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동역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무도 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4장 1절에 가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다니시거나 예를 들어 학교를 나오셨거나 다 그럴 때 나름대로 의미 있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되새기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9절과 10절을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꼭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28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죠. 불순종해서 화를 덧입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렇게 순종하여 크게 복을 얻으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64분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우리 다짐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아버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 깊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옳게 분별케 하시고 이 말씀을 옳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긍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